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을 읽을 마지막 준비, 바로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달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신구약 중간사는 저도 좀 생소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병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을 공부하고 다시 요약해서 잘 전달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의 역사보다는 세계사의 그 정세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마치 뭐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또 생소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사회상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고레스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인하여서 537년 드디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은 성전을 짓고자 해서 다음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그 공사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520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데 그때의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였고 당시에 활약했던 내용은 에스라 그리고 학계,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15년에 성전이 건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 어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말라기가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약 40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 그리고 4대 왕인 아하수에로는 아하수에로는 특별히 이제 에스더에 나온 왕이죠. 계속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의 막강한 해군을 이끌었던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의 아주 강력한 지상군을 이끌었던 스파르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중해의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 내전을 통하여서 결국 붕괴가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계속적인 내전에서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지만 나라의 국력은 약해졌고 이 틈을 타서 이 지중해 모든 패권을 차지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발하고 시리아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완전히 정발하여서 아주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알렉산더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끔 했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는 헬레니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알렉산더는 유다에만큼은 좀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호의를 베풀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에 인도를 정벌 하러 가던 중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큰 힘을 가진 2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에서 나왔죠. 남방왕국 그리고 북방왕국의 권력 이야기가 다니엘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자리 잡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프톨레미 왕조는 319년부터 198년까지 무려 12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선대왕 알렉산더처럼 그 유다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유대의 민족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신앙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 프톨레미 왕조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금만 잘 바치기만 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힘을 키우고 프톨레미를 정복하고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가 셀류커스 왕조에게 붙어서 안티오쿠스 3세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유다를 다시 정복하게 되고 이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준 이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그들의 율법을 또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주게 되고 세금을 3년 동안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베푸게 되죠. 사실 유대는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티오코스 4세 때 벌어지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집트를 토벌하러 갔고 거의 다 정복할 뻔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느낀 프톨레미는 로마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아주 큰 패배를 안게 됩니다. 이 셀류커스는 아주 거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만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베풀었던 그 호의도 다 없어지고 막대한 성전세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진 화풀이를 계속해서 헬레니즘에 반대했던 그런 유다에게 화풀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강탈했고 불사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그리고 율법서를 찢고 많은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그래서 죽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버릴 것인지 이 신앙과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아주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주 박해의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서는 이것에 반대해서 하시딤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시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던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시딤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시딤 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목숨 다해 지켰고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시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그룹이 바로 하스몬 왕가의 마타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타디아라는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항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자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무력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바로 유다 원래는 유다였는데 이제 별명이 마카비라고 불리는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혁명을 이끌어서 게릴라 전술로 연전연승을 하게 되고 결국 성전을 되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 그리고 마카비의 둘째 형인 시몬으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항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지배는 없습니다. 이들은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고 지배권과 대제사장까지 모두 하스몬 왕가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아주 거대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142년에 세워진 하스몬 왕조, 이들은 정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제사장까지 같이 역임을 하면서 정말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세력들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4대 세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력은 이 하스몬 왕가에 결탁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쥔 부유층, 그리고 제사장급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그때그때마다 권력자에 빌붙으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의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층 그리고 제사장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력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하시딤 운동 기억하시죠? 이 하시딤 운동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되찾은 후에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이 하스몬 왕가에 완전히 결별하여서 이들은 오직 율법의 연구에만 힘썼고 오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만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지기보다는 경건운동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보다 더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스몬 왕가가 완전히 쥔 이 나라,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희망이 없다, 더럽다라고 여기며 완전히 속세를 탈출하여서 사해의 주변 쿰란 동굴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바로 에세네파가 그 세 번째 세력인데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광야에 가서 오직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력은 바로 이 마카비가 했던 무력투쟁을 이어받아서 훗날 로마가 다시 유대를 지배하게 될 때에 무력으로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여겼던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열심당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수님 대신 놓아줬던 바라바도 바로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권력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 네 세력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커다란 네 세력들이었습니다. 다시 하스몬 왕가로 좀 돌아오면요. 마카비의 둘째 형 시몬, 그 시몬의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였는데요. 이 힐카누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그 북쪽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의 영토, 특별히 이제 에돔 왕국이 있었던 그 영토까지 차지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되찾게 되는데요. 특별히 에돔 왕국을 정벌할 때에 그곳에서 망명하여서 유대교회로 돌아서게 되고 그 유다에 복종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힐카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왕이 되는데요. 여왕이 되는데요. 이 살로메는 이 장남에게는 제사장직을 맡기고 자신이 여왕이 됐는데 이 여왕이 죽자 막내 아들이 이 형을 내쫓고 자신이 왕과 그리고 제사장을 완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막내 간에 계속되는 권력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로마가 힘을 키워서 결국 유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결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티파터입니다. 로마에 결탁하여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벌하는 것을 도왔는데요. 이것을 인정받아서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고 이 안티파터의 아들을 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헤롯이 유대 땅의 총독이 된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이 바로 폼페이우스인데요. 이후 로마에서는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긴 권력 다툼 끝에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왕권을 쥐게 되는데요. 이때 안티파터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카이사르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아주 빨리 죽게 되고 이제 권력은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헤롯은 안티오누스의 편에 서고요. 초기에는 안티오누스가 굉장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안티오누스는 헤롯의 정치력을 굉장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이제 드디어 유대 땅의 왕이 되었고 하스몬 왕조는 그렇게 79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전세가 점점점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은 배신을 하게 돼요. 결정적인 배신을 하여서 끝끝내 마지막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이렇게 또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유다의 분봉왕 자리를 유지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었고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때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주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당시 로마와 잘 결탁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에게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 그룹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고 아주 막대한 성전세를 거두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했던 당시에 사두개파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열심당원과 SNF의 모습의 배경을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이뤄가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부터는 유진상 목사님께서 성경 개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건데요. 계속되는 이 성경 개관 영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